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꿈주행의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담임 목사 동정 및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미국 클락시빌 믿음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명규 목사님, 벌써 미국 가신 지 괌에서 목회하시고 또 미국 본토로 들어가신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다음 주 총동원 주일 개념으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합심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 호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 거저하다 거리라는 심령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뵙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합니다. 또 목적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업에 또 저들의 또 일터 위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근의 때에 곤란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들이 필요한 곳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안드레의 주연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은 주연보다는 조연, 그러니까 조연이 필요합니다. 안드레의 조연 정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주연보다는 조연들이 많은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한 사회요. 또 미래가 밝은 사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뮤지컬 한 편을 보았습니다.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리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또 자기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정말 뒤에서 열심으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리고 실제로 주인공에게만 핀 조명이 그리고 스폿 하이라이트가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명도 없고 또 마이크도 없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지금 주연이 밝게 빛나게 하는 이유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저 조연들의 그 활약상 때문에 이 뮤지컬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주연하겠다 그렇게 나선다면 사회는 다툼일 수밖에 없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내가 지도자 하겠다라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 1등 하겠다라고 달려들면 사회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참 오늘 주연보다는
조연의 정신, 그 조연의 정신으로 안드레를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했는데,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1등 되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발전하기 어렵고 또 참 많은 다툼과 또 전쟁과 그런 아수라장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접을 이룩하신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벌써 7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주님의 그 메시아 대접,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느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연 어떤 분위기가 그 당시에 마련되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1등 공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미 활동하기 전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세력은 상당히 큰 갭을 갖고 있었어요. 차이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사도행전 18장 25절, 또 마가복음 2장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 등을 보면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팬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그 시대에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명도 생기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 세를 과시했고 자기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세례 요한의 박수를 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지금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조연으로 머무를 길을 이 세례 요한은 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많은 제자가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우러러볼 그때에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조연으로서 뒤로 빠지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만이 주인공이다. 예수님만이 주연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뒤로 빠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겠다,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주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2등으로서 조연으로서 예수님을 서포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자기의 겸양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지 작업이 없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껏 메시아 대접을 이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조연 정신 혹은 2등 정신은 자기 수하에 있었던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지금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소개했다는 라는 단어보다는 넘겨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잘 나타나는데 사실 자기가 먼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세력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를 때
세례 요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세가 아주 상당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만약 그 팬덤이나 자기 제자들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면, 만약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주는 일 또한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자기 영향권으로부터 멀어질까, 떨어질까, 또 혹시 제가 땀만 먹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라면, 전전긍긍했다라면, 이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는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메시아 대접을 이룩하실 분으로 알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예수를 따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냐면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정확한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정확한 시간까지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을 한번 볼까요? 자, 두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 시점이 제10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10시쯤 되었다. 제10시는요, 로마 시간으로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그런데 지금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을 너희는 따라라, 그리고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간까지 알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배가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비춰볼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 중에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 추측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지금 두 제자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돌려보내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던,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상상을 성경학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형제의 안드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옮겨온 다음에 지금 그 옮겨온 시간까지 기록한 것을 봤을 때 안드레와 요한이었을 것이라는 가상을 많은 사람들이 해본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품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 가정이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집중해야 할 제자가 하나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안드레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간부터 최후를 마치기까지 소연정신, 즉 2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 내용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자,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선배다,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랐으니까 안드레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등이다. 그 1등의 의미는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다. 이렇게 자기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영원히 2등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안드레는 저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는 너무 엄청난 인물이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베드로가 지상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라 이렇게 여겨서 초대 교황이 누구냐? 이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1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교회사에서 전체를 따져봤을 때 베드로만큼 굵직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무시하고 초대교회사를 말할 수 없는 그토록 위대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최초로 따른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0절로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뒤를 쫓는 바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안드레를 흔히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 주연 정신 혹은 1등 정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렇게 최초의 예수님 제자 된 것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정말 적지 않는 갈등, 제자들 그 과정에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한 번도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내용들이 성경이나 교회사에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과 정말 잘 어떻게 보면 어떤 충돌이 있었다거나 어떤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주인공으로서 정말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자기는 뒤에서 묵묵하게 정말 그 형이었던 베드로가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형을 돕고 다른 제자들을 도왔던 그런 모습으로 그가 계속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자기 형인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자기가 전도했던 형 베드로가 주연이 되고 자기는 조연의 자리로 낮추어졌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훌륭한 사람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훌륭했으면 안드레는 기꺼이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의 역할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안드레라는 말을 처음에만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와요. 처음부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은 안드레를 지칭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부신 업적을 남긴 베드로의 후광에 가려서 자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형의 이름 옆에 붙어져 그냥 불리워졌던 그런 인물로 철저하게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의 활동을 그가 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안드레는요, 전도의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제일 먼저 베드로, 자기 형을 생각한 겁니다. 형에게 예수님을 가서 만나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빌립과 더불어서 밧세바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드레는 형 베드로와 함께 이제 밧세바에서 몇 마일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그가 이제 매진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요, 물고기 잡는 일에 동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안 뒤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형인 베드로, 자기 형에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자기의 가족이었던 형을 전도한다는 것은요, 이루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서로 잘 알아요. 그리고 매 형이니까 또 권위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형 그러면요,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로 베드로 형이 그냥 안드레 찍어 누르면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이제 전도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게 된 기쁨을 가장 먼저 자기 형인 베드로와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의 그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먼저 형인 베드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8절로 9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들판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인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어야 할 그 시간이 다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다. 막 어떻게 합니다.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소년이 누구냐?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왔던 그 도시락을 들고 있는 이 소년을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 우리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온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한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요, 참 예수님께 이런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참 잘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조각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아라. 그랬더니 모았더니 광주리로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성경이에요. 자, 그 기적을 봤던 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져왔던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여쭙기를 원하는 레위인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헬라인이라고 헬라인 및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이. 그래서 빌립 제자에게 가서 우리가 헬라인들인데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좀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2절에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찾아가니까 빌립 제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무엇을 좀 논의하고 싶고 뭔가 묻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막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막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를 생각한 거예요. 안드레를.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 제자님,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은 안드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드레는 주저하지 않고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안드레가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 선생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직접 바로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 중에 빌립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빌립에게 찾아갔지만 빌립은 어떻게 그 일을 수습을 못하고 안드레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일을 성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드레에 대한 그런 기록은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형 베드로를 인도했죠.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갖고 있는 소녀를 인도했죠. 그리고 빌립에게 찾아온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관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전도 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모범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안드레는요, 이 조연 정신 혹은 이등 정신은요, 사모하는 모든 겸손한 사람들의 수호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호천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데, 역사적으로 특히 세 나라가 안드레의 수호천사를 자청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제일 먼저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안드레는요, 스키타이라는 나라, 스키타이가 어디냐? 옛날 흑해, 카르피해 북방, 즉 오늘날의 남부 러시아로 추정하는 나라예요.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안드레를 수호천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지금 이 안드레가 러시아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미 공산화가 되기 전 구소련이죠. 그 나라에 가서 그가 순교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기록은 아니에요. 구소련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지금 그곳에서 안드레가 순교했다라는 그래서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인들은 안드레를 가리켜서 우리 러시아의 수호천사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도 지금 그 그리스 히랍인들이 안드레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의 수호천사다, 이렇게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드레를 그들이 그렇게 지칭하느냐? 이 안드레는요, 지금 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형당하는데 그 십자가가 S자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라는, S자 모양의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구전의 이야기가 있어요.
기록이 아닌 구전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안드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린 수호천사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S자 형태의 십자가가 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스코틀랜드가 오늘날 안드레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수호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3세기, 5세기경 성자 레쿨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의 유물들을 어떻게 하든지 막 수송을 해가지고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안드레의 유물이라고 하는 유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가 스코틀랜드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에 와서 한 장소에 그 유물들을 다 묻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성 안드레 성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스코틀랜드도 안드레의 수호천사의 그 나라로 자청을 합니다. 그 골프가 생겨난 시발지로 유명한데 바로 이곳이 안드레의 유품을 묻었던 그 장소가 지금 골프의 시발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역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요, 수호 성인으로서 많은 사랑을 안드레에게 쏟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요, 세례요한과 또 이 안드레 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1등 되려고 바둥바둥 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또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1등이 아닌 2등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 세례요한과 안드레에게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는요 막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새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흥해야 하겠지만 나는 쇠하려 하리라는 정말 뒤로 빠지는 정신, 뒤로 물러서는 세례 요한의 정신, 그리고 안드레도 형 베드로를 앞세우고 자기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첫 번째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거를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정말 형을 도와주고 제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조연 정신, 그런 엄청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안드레의 정신 중에서 무엇보다도 뜨거운 전도 정신, 그리고 정말 새 나라가 그를 수호천사라고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그런 선교 정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에 있어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그리고 나는 주인공 그렇게 필요 없다, 나는 그 주인공이 빛나는 역할을 나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안드레의 조연 정신이 곧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정말 주연이 아니라 내가 조연으로서 그리고 2등으로서의 저 삶을 살아서 안드레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러한 정신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